부활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의 죽음. 네, 부활은 죽음에게 죽음이 선포된 그러한 날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망이 사망을 선포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되어진 사건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소개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죽으신 주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옥에까지 전해졌고 사망 권세가 정복되었음이 온 우주에 분명히 드러나 밝히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 부활을 처음 본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역사상 가장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 죽었더라로 끝났던 그 인류의 역사에 살아났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증거된 유일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오늘의 본문은 세상의 개념을, 역사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꾼 위대한 사건으로 처음으로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본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개념을, 역사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꾼 이 위대한 사건의 첫 증인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 위대한 부활의 첫 사건을 경험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저자는요, 당신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 당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무리 우겨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거나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가치이고 형성된 가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위대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을 끝까지 지킨 일련의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늘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은 맨날 입만 열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근데 진짜 의리가 필요할 땐 다 남자들은 떠났고요, 정말 의리 있게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여인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그곳에 모였던 남자들은 대부분 강포를 행하고 예수를 손으로 치고 비웃고 조롱했다면 끝까지 남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슬픔의 장면을 끝까지 바라봤던 사람들은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떠난 그 자리를 홀로 지키며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 56절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즐겨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여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부자의 새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자라왔던 이야기가 성경에는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순간과 12살 되는 사건 외에는 그 아버지가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30세가 되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목수로서 아마 어찌 보면 가난한 그런 일상을 살아왔을 거다. 따라서 그 집에 좋은 무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그를 위한 무덤조차 구비되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지만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을 요셉이 받드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입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안장함으로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감으로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곁을 떠났죠. 그런데요,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하용없이 바라보며 앉아 있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님이 모진 고난을 받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그 모진 고난 끝에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그 주변에도, 그리고 장사질해 진 이후 시체는 안장되고 무덤 문은 큰 돌로 이제 큰 돌이 놓여져서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이 모이는 곳에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무덤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그 기록을 마태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 신약 성경에는 모두 5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를 말하는 거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끝까지 무덤에 남았던 2 마리아가 있어요.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또한 우리의 찬송에도 등장하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굴까? 막달라는 그 마리아의 출생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처음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인데요 아주 짧게 언급이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으나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후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되어졌던 바입니다. 또 한 마리아, 그 여인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유명해진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면에서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는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했던 여인이 바로 또한 마리아가 됩니다. 이 행동은 다른 11제자의 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 그런데 그가 우연히 한 죄수가 처형 당하러 십자가를 짊어지는 광경을 보게 됐고,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가 픽업이 되어 정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에게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가장 지근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중에 아주 귀한 이름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애정을 담아 전하고 있었던 그분의 아들들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보게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이지만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모습, 인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됐고 그분을 가슴에 담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여인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그 여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늘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이게 내게 유익한지, 이게 맞는지, 이건 선택해야 되는지. 스펄전 목사님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다. 계산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십자가 곁에, 무덤 곁에, 그리고 모두가 꺼리는 새벽 무덤으로 그 주변을 떠나지 못했던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들은 계산하지 않는, 계산보다 강한 절대적 사랑, 절대적 믿음을 보여주었던 여인들이었구나. 우리는 이 여인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해 부활을 세상에 알리셨고, 자신을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은 여인들이 되었고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부탁하심으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 즉 가브리엘처럼 그렇게 사용됐던 여인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지고한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을 가졌던 여인들인 것을 마태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위대한 일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세상에 보이시는 위대한 통로로 이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요한복음은 아주 길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세족식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긴 강론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행하신 강론이라 해서 고별 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졌다 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강론을 다락방 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두고 떠나는 제자들이 내심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주셨던 긴 강론이 다락방 강론이 되는 건데요, 강론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계명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떠나셨지만 이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들을 아들은 더 귀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아름다운 순환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어떻게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할까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The Longest Ride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카우보이인데 젊은 그 카우보이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이제 그 연인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전복되어 불에 타고 있는 한 차를 발견하고는 급히 내려가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한 노인이 그 전복된 차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결국 그 노인을 구해내는데, 노인은 끝까지 의식이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차 뒤에 있는 저 바구니, 저 박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차 뒤 의자에는 한 바구니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을 정말 구해내고 힘을 다하여 그 바구니까지 이렇게 건져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유를 받게 되고요,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 그 노인이 가장 먼저 가진 것은 박스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이제 그 주인공이 가져다 주고, 그 여자 주인공이 이게 뭐냐 그러는 가운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그 노인이 그 자기 부인을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모든 시절, 그 시간 동안 나누었던 그 편지가 그 박스에는 가득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노인에게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주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사랑 속에 그 노인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액자 소설적 그런 이제 그 영화가 The Longest Ride라는 영화인데요, 이 노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인은 더 일찍 죽었고요. 그런데 부인은 미술을 그리길 좋아했고,
미술품을 수집하기를 너무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간직한 미술품 중에는 세월이 지나 아주 고가가 된 아주 귀중한 그런 미술품도 매우 많았고요. 그럴 때 이 노인이 죽으면서 변호사에게 이 그림을 경매에 붙여달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경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초대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만났던 두 젊은이, 그들은 그림을 살 만한 여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도 편지가 전달돼요, 청첩장이. 그래서 두 젊은이도 그곳에 그 노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경매가 시작이 돼요. 변호사, 이제 경매를 맡은 사람이 자,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경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다 하고 쭉 설명을 하고는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그림을 애호가도 있었고, 또한 투자 목적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기다리는데 첫 번째 그림이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은요, 바로 그 노인의 부인의 초상화였어요. 그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한 아이를 입양하다시피 해서 키워냅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너무 감사해서 그 부인의 초상화를 그려서 선사한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술품, 애호가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저 습작 비슷한 정말 일그러진 그 그림이 한 장 경매에 붙여진 거예요. 자, 그 경매사가 얘기해요. 자, 천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귀한 그림, 투자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니까 없습니까? 900불 없어요. 800불 없어요. 700불. 조용합니다. 아무도 그 그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젊은 남자가 손을 들고 제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냐? 그렇다고. 다른 사람 없냐? 없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그 그림이 낙찰돼요. 그 젊은이를 불러 잠깐 경매를 중단합니다. 그 젊은이를 불러요. 그리고 그 그림 지금 사겠냐? 사겠다. 그럼 사인해라. 사인하고 나서 경매가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이제 낙찰가 이제 다 사인함으로 그 젊은이의 소유가 되죠. 이제 돌아온 경매사는 다시 경매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분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제 경매를 마치겠다고. 깜짝 놀라죠. 경매를 다시 재개하는 게 아니라 경매를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의 유언을, 그러니까 그 유언을 읽어주는데, 내 부인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내 모든 그림을 넘겨줄 것입니다. 내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그림을 가질 가치가 있고, 그만이 내 부인의 유지를 받들어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은 부인의 초상화를 가진 자가 모든 그림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주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영화는 여인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며,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요, 아들은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들을 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즉 성경의 이야기는 아들을 갖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가장 고결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활이 어떤 그 사변의 도구가 된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강단마다 왜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고 왜 부활이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부활절 강단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열 행사처럼 우리는 현수막을 달고 쭉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서 마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부활절을 지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그 부활의 사실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모르면서 우리는 쇠뇌당해 있는 게 아닌가. 부활의 의미, 부활이 뭡니까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도 못한 채 그저 부활은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처럼 세뇌되어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 신앙의 지점은 뭘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더 이상 내게는 계산의 대상, 비교의 대상,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포기의 대상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그분이 내게 주님이신가, 이 사실을 묻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단순해요. 아들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상관없는 자, 아들과 멀어진 자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지점으로부터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주님이 내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존재인가?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치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분을 붙들고 세상을 보고 그분을 붙들고 상황을 보고 그분을 보면서 내 삶의 역경도 그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신앙의 모습이 내게는 확립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세상이 줄 불이익이 어떻든 따지지 않고 십자가 곁으로, 그리고 차마 무덤을 떠날 수 없었던, 그리고 가장 이른 새벽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아버지는 그분을 확인해 주셨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 부활의 소망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주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어 더 큰 믿음으로까지 자라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는 자, 우리 동정교회 성도가 되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부활의 아침,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의 결과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여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어떤 의미이며 그분은 내게 어떤 존재이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다시 돌아보고 확인받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가 없으며 예수를 사랑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곁으로, 십자가 곁으로, 은혜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계산되지 않는 그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